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성령의 이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그 기다리게 되면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어서 이제 나옵니다. 말씀이요.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너희가 서로 영광 됐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기도에 힘쓴 그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에 힘썼더니,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나타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마치 불, 아니면 바람, 아니면 비둘기. 여러분 이것은 나타날 현상을 바탕에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이끄신 성령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이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돕는 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답답함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으로는 승리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복음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복음의 이 모든 사역자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이 성교도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그 일행을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방해가 심합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이 전도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갔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얼마 동안밖에 못 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지냐? 걱정스럽겠죠. 굉장히 걱정스럽겠죠. 그러나 이 걱정스러운 이 모든 것들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임지셔서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게 내가 못한 것 같았고 정말 완전하게 못한 것 같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덴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 누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뭔가 바울이 지금 현재 막 자신이 뭔가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변명보다가는 변호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이제 어떻게 지금 왜 변호를 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너무나 극심한 박해를 피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오고 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그 교회 안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뭔가 하면요, 바울 그거 가짜다, 가짜. 그 진짜 사도 아니다. 진짜 사도 같으면 이곳에 와야 될 거 아니냐. 오지도 못하고 있다. 겁이 나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그것이 무슨 진짜냐. 저것은 완전히 이 당시에 지식파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식파리에 불과하다. 저것은 아첨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막 그러면서 비방하고 막 그렇게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변호하는 것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무너뜨리고 나면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가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내가 전한 복음도 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어떤 면에서는 짧은 동안에 복음 전하고 빠져나오는 거 정말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짧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순종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을 나왔을 때에 성령께서 이후의 모든 것들은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는 것,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 모든 씨가 이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사역이 되도록 누가 만드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속에서 영향력을 못 미칠 것 같았어요.
방해가 극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환경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 출신으로 이제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파송을 받고 그 웨일즈에서 이제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사역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상해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리고 또한 선교회하고도 이제 갈등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잘못 보냈나 하면서 정말 선교를 포기할 그러한 그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갔었는데 천주교 박해가 그 당시에 조선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상해에 왔던 사람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그 상황들을, 영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순종해 가지고 이제 제너럴 쇼마노의 이제 거기에 통역관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이제 한문 성경을, 이제 번역된 한문 성경을 잔뜩 싣고 들어갑니다. 제너럴 쇼마노는 이제 원래는 한양을 가려고 원래 이제 왔었던 배입니다. 한양에 와가지고 국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통상 조약을 맺는 이것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강화 쪽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강화에서 한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대동강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강인 줄 알고 대동강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대원군을 통한 세국 정책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동강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가 딱 들어오니까,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막 그냥 그대로 막 조선 군사들이 막 공격을 퍼부어버립니다. 불화살을 막 쏘고 막 하니까 배가 갑자기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타버리니까 막 선원들이 그냥 강으로 막 뛰어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불이 붙는 순간에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 큰 박스를 가지고 성경을 바깥으로, 그 막 강 바깥으로 막 불이 붙는 그 배 안에서도 막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그 성경을 막 안고 밖으로 막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제 그곳에 있는 군사들이 이 토마스를 잡아가지고 이 대동강 하루 양각도인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참수를 해버립니다. 참수를 해버립니다. 그 순간까지도 성경책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집어 던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지요. 이 당시 나이 28살밖에 되지 않아요.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성경책 집어 던진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목숨 바꿀 만큼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종이가 워낙 귀한 때라 가지고 이 성경책 막 던져 놓으니까 그 성경책을 하나 둘 들고 성경책이 저거보다 종이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요, 종이가.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벽에다가 신문지로 벽을 발랐어요. 벽지를 발랐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집 없었나요? 우리 마을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신문지로 발라놨어요. 신문지로 발라놨는데, 그보다가 여러분 한번 100년 정도 앞서는 생각해 보세요.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종이 얼마나 정말 유용하게 쓰겠어요. 이걸 가지고 벽에다가 신문지를 다 발라놨어요. 자, 너무 허무해 보이죠? 이 성경책을 신문지, 이 벽지판 됐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요. 33년이 지났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성경책 몇 권 집어 던지고 순교했는데요. 1899년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당시에 평양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었던 마펫,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그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토마스 그 선교사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토마스 선교사를 봤다고요? 보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던져놓은 성경책을 제 집에 갖다 놓고 그곳을 이제 벽지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심심해서 한 번씩 보는데 내 마음에 막 가책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토마스가 못 전한 그 예수님 대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물론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바로 마페 선교사에게 바로 이 박충건입니다. 이름이 박충건입니다. 박충건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벽지로 삼은 사람들은 그냥 못 지나갔어요. 성경책을 벽지로 발라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생명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막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벽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쪽으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구원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신 있게 전합니다. 나는 전할 뿐이다. 순종해서 전할 뿐이다.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이 복음을 받은 이것을 우리는 또한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한번 보세요. 토마스는 그냥 성경책 집어 던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열매가 맺었어요. 우리는 쉽게 너무 포기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런 환경에서 내가 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가 됐다는 건, 바울이 지금 복음의 청지기가 됐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복음을 위탁했다는 건 복음을. 복음 위탁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청지기의 심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지역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의 청지기예요. 나는 청지기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고 내가 먼저 믿으면요, 우리는 다
복음을 먼저 받은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먼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누구만 의식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인만 의식하면 안 돼요. 주인만 의식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의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한번 다 보시죠.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왜 우리는 이 복음의 청지 역할을 못하나요? 자꾸 사람 의식하니까 못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가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좀 이상해져야 되는데, 서먹서먹해질 텐데, 저 사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자꾸 뭔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남자 육상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남자 육상 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그라운드 이 경기장에 관중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제 뛰도록 했어요. 그렇게 이제 뛰도록 하고 난 후에 기록을 딱 쟀어요. 이제 그리고 난 후에 남자 관중을 그냥 거기다 가득 채우고 다시 또 뛰도록 했어요. 세상에 똑같은 선수인데요. 25%가 향상되는 거야. 앞에 뛰는 것보다 25%가 향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다 나오도록 하고 난 후에 여자들을 거기다가 다 이제 관중을 가득 채웠어요. 남자 육상 선수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보다 또 25%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뭐를 이제 심리학자는 이제 그거를 발견했는가 하면요. 사람은 의식한다.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고 또한 이성을 더 많이 의식한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고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요. 그걸 많이 의식할수록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못 나타내요. 우리는 두 자아가 있는데요. 나 본질의 자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 그대로의 자아가 있어요. 남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아무도 없으면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들이 보고 있을 때 남들 앞에서의 또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 차이와 간격이 없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여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언제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는 소위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데 남들만 있으면 그냥 누가 보고 있으면 막 그냥 양반이에요, 양반. 대단한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막 대단한.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미성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허세가 나와요. 허세가 나와요. 허세가 나오면요, 진짜 자기 모습은 다 잃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헛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고무풍선 불어놓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신도 그러고 주위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 너희든 아니 다른 데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사람 영광 안 구한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았다.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띄웠다가 사라진 그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영광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오는 영광이 좋을까요? 하나님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오는 영광이 훨씬 좋은데 사람들은요, 당장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요, 피합니다. 그걸 피합니다. 막 지켜 세우면 그거를 막 즐기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사람에게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에게 오는 영광과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좋은 걸 다 두고 내가 왜 어리석게도 사람에게 영광을 찾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막 누군가 뭘 막 주려고 막 해요. 주려고 하는데 서로 막 그걸 막 받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봤더니 내가 살짝 봤는데 뒤에 게 살짝 드러나서 그 뒤에 거 봤더니 앞에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해서 알았어요. 사람들은 막 빨리 이거 하나라도 막 빨리 받아가려고 막 줄 서고 있는데 나는 그 앞에 거 받아버리면 뒤에 좋은 거를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요. 먼저 가도 됩니까? 먼저 가세요. 왜요? 이 사람은 뒤에 거 좋은 걸 봤거든요. 뒤에 거 진짜 좋은 거 있으니까 앞에 먼저 받아가면 뒤에 거 못 받아버리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줄 때에 아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래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 세우면 고맙습니다. 감동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왜 나를 지켜 세워? 나 좋은 거 좀 받아 그러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몰라주면 나 정말 섭섭하지? 그러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존귀하고 정말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에 그것이 열매 맺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복음의 청지기로 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